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가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온전히 형성해 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귀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참 풍요로운 교회 생활에 관한 말씀, 우리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가 갈망과 또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그러면 일종의 그 언어적인 단어에서 오는 일종의 오해가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 때문인데요. 꼭 그 물질적으로 어떤 컵에 물이 가득하게 찼다. 또 자동차 탱크에 기름으로 가득 채웠다. 이래서 물질적인 어떤 느낌을 자꾸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무척 고양되고 뭔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론 결과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냐 안 하냐 그것은 감정적으로 어떠냐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사랑이 있느냐 또 은사가 발휘되고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가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두 가지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과 신령한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인격이 풍요롭게 된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이제 사랑의 모습이죠. 이제 그게 우리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또 교회의 덕이 되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을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고 전하고 형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이 내게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된다면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내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한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매우 우려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에 대한 또 논란이 있습니다. 방언은
초대교회에 국한된 것이다. 또 그리고 방언은 실제적인 외국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정말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오순절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제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을 했는데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살던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던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던 곳의 언어로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실제 외국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국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의 언어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은사로, 방언으로. 그런데 꼭 알아듣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로만 방언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로도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순절 날에는 특별히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지역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또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 하나님께만 알려지고 비밀을 간직한 그런 언어로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건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무척 유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유익한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대천덕 신부님은 이 구절이 방언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꽉 눌려있던 마음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환하여지고 밝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전혀 내가 알지 못하던 일이 알아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곤 합니다. 갑자기 쓰러진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가게 됐는데 신방 가면서 방언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 가서 병원에 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분보다 간호하시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더 이렇게 마음이 가게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분은 침대에서 쉬고 밥도 먹고 했는데 이분은 너무 놀란 가슴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도록 지친 상태에 계셨던 겁니다. 제가 전혀 몰랐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식사하시자고 했더니 식사를 하겠다고 따라 나오세요. 어디로 갈까요? 하는데 어느 한 집을 생각나게 하셔서 한 번 딱 가봤는데 거기가 그렇게 잘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져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 목사님 어떻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음식 전문점으로 어떻게 자기를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걸 알겠습니까? 온 세상의 일들, 가족의 일이지만 비밀에 속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들을 간구하게 되고 결과를 보면 이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참 신비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권면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랬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원해요. 그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유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방언으로 더 여러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각 개인에게는 참 유익해요. 그런데 그 유익이 개인의 차원에 이렇게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나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일,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에 방언이 참 유익하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교회의 덕은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며 점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언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잘 분별을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잘 분별해요. 분별한 것은 판단하라고, 비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라고 세우는 것이죠. 분별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말씀을 좀 알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말씀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마음을 다시 일으키면 그것이 최고예요.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비판을 받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함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최고로 가장 좋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요, 하나님이신 성령님도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요, 후유증이 없어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책망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비판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반발심이 생기고요.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방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하다고 자랑거리로 삼거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방언 기도는 무척 유익합니다. 각 개인에게 무척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서로 전하고 나누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과
그리고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여러 가지 그 말씀의 은사들 나타나게 하는 양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고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열매로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이 은사도 또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과 은사가 바르게 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인격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방언과 영으로 기도하여 신령한 것들이 놀랍게 신비롭게 나타나는 것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위해서 또 방역당국, 의료진, 연약한 교우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